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꺾이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경이나 고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마다 다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념형입니다. 이 유형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생기면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들의 인생관은 내가 그렇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비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역경을 피해가는 도피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 벗어나고 보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방관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는 돌파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람에 의해서 범선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바람이 불 때에 범선이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역경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은 시련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련과 문제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문제나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폐허로 있었던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 성을 재건하는 일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주변 이방 족속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성을 재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고 그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관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성을 완성하지 중수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힘 빠지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10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못한다, 힘이 없다, 포기해야 된다, 저들과 그냥 타협하자,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유다 사람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설득하죠. 그래서 함께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5장에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부자들과 서민들의 갈등이 생깁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 하고 성벽 재건을 그만두고 그냥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부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버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부자들이 돈 빌린 사람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밭을 저당 잡히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밭을 빼앗기고 포도원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도대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의 그 이기적인 욕심, 그 욕심에 시달리던 서민들은 분노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도 잘 해결합니다. 처음에는 원망했던 백성들,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은 원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했어요. 형제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멘으로 찬송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원망을 아멘으로 원망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제사장들이 나오고 부자들과 민장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나오고 서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한 가지 행동을 하죠. 자신의 옷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립니다. 다 털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자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빼앗고 착취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털어버릴 것이라. 너희의 재산을 털어버릴 것이고 너희의 가진 돈을 털어버릴 것이고 너희의 건강을 털어버리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서? 느헤미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한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말만 잘해. 저 사람은 말만 잘하고 그런 거 행동하지 않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세움을 받았죠. 그러니 얼마든지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 총독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렸었습니다. 주신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에게서 양식을 빼앗았고 포도주를 빼앗았고 은 40세겔씩을 빼앗아가지고 착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 그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착취해도 백성들이 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모범을 보였어요. 부자들에게, 민장들에게 모범을 보였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누가 감히 이자를 받을 수 있겠어요? 부자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와 같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민장들과 귀인들도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꼭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생기고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뭐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하나가 문제가 생겨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와 같이 장애물 달리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맡은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 그리고 나머지 대적들이요, 이제 성을 다 건축하고 나서 성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마음을 방심할 때에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일반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 얼마나 힘든 시험이겠어요. 그런데 그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불시험, 시험은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우리는 분명 성장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마지막 때에 대적들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해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가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대적들은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유다 백성 전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만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의지를 꺾으려고 하고 용기를 꺾으려고 하고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지도자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지도자를 공격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누구를 공격해요? 선생님을 공격해요. 또한 노동자들이 경영진들을 공격하죠.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경영진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국민들은 위정자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어디에도 리스펙, 존경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어그러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진 시대. 여러분, 지도자가 든든히 서야 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남편이 든든히 서야 가정과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가 든든히 서야지 성도들도 즐겁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정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멈춰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소서 하였노라. 사단은요, 성도들을 왜 공격할까요? 성도들을 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가 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정지시키려고 하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그것들을 이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싫어도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봉사하기 싫어요. 봉사하기 싫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거짓말을 사용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럴듯하게 해요. 여러분, 사단은 뱀의 혀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뱀의 혀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는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수시로 말을 바꿔요. 거짓말하는 영들이죠. 그리고 뱀의 혀를 보십시오. 뱀의 혀가 가만히 있습니까? 수없이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해요. 매끄러워요. 여러분, 말이 참 좋아요. 악한 영들은 말이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의 꼬임을 알고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뱀과 같이 거짓말을 사용하죠. 첫 번째 어떤 걸 사용하냐면 거짓된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족보도 없는 사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놈들이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만나자고. 야, 우리 만나자. 야, 우리가 남이냐? 우리 이웃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웃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몇 번을 보내냐면 5번을 보냅니다. 만나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좋아요. 대화해보자. 우리 해결해보자. 만나서 우리 얼굴 보면서 해결하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느헤미야와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로 오라 합니다. 오노평지로 와라.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가 떨어진 먼 곳입니다.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왜 꼭 오노평지로 와라, 오노평지로 가라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저들이 나를 해치려고 오노평지로 오라고 하는구나.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으로 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계속해서 오노평지로 와라, 오노평지로 와라 할까? 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단들은 찾아와서 뱀의 혀와 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야,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너희도 보는 성경이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되냐 하면서 꼭 그러는 것 같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목사님에게 말씀드려, 허락을 받아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건 뭐 그거 괜찮지 않겠냐 하면서 목사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요.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는데 뭐 이상한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 앞에서 마귀는 하나님을 중상모략하죠.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어 괜찮아. 느헤미야는 그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또한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정확하게 끊어버리죠.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가 지어낸 것이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또 세 번째요, 거짓된 예언을 이용하지요. 거짓된 예언. 그 예루살렘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요 느헤미야를 죽이는 데 동조를 합니다. 스마야가 항상 느헤미야를 찾아와가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해주는데 어느 날부턴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신 말씀해 보니까 두문불출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두문불출.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스마야를 신방 갑니다. 신방 가가지고 보니까 스마야가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합니다. 너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적들이 모르게 와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숨어들자. 그곳에 문을 닫고 우리가 숨어있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그럴듯 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일반 평민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12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깨달은즉 이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요 신령한 척 예언을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요 그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따르거나 그 사람을 믿거나 추종자가 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세요.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닌 것은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대적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말한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내려가지 못하겠다. 내려가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뭐예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의 이 결단은요 어떤 결단이었냐면 나는 절대 너희에게 속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절대 속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멈추지 않으리라. 주신 말씀 3절에 보니까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는 결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나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 결단이 바로 느헤미야의 결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절대 부딪히지 않으리라. 이와 같은 결단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온호평지로 5번이나 불렀죠. 한 번 정도는 가볼만 합니다. 그런데 5번을 불러도 나는 너희들과 부딪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맡은 일을 해내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종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한 곳에서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가 이 부자가 자신의 이제 마지막 때를 짐작을 하고 아들에게 유서를 남깁니다. 그 유서를 딱 써가지고 사인을 하고 이제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종은 주인을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유서를 딱 펼쳐보니까 아들은 한 가지만 선택하고 모두 나와 함께 했던 이 종에게 주겠다. 모든 재산을 다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빼고. 신이 난 이 종이 이제 그 유서를 들고 아들을 찾아갑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아들에게 유서를 탁 내밀어요. 아버지의 유서입니다. 아들이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한 가지만 선택하고 모두 다 종에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유서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지역의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 랍비도 곰곰하게 생각하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아버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종은 재산입니다. 종이 가진 재산은 주인의 것이죠. 이것이 법입니다. 아버지가 한 가지만 가지라고 했으니 가셔서 종 너 하나만 내가 갖겠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종에게 모두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은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만 선택하면 돼요? 종 너는 내 거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꺾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는 절대 속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멈추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부딪히지 않으리라.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